한 달 동안, 그건 한 달 가까이 열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나 독감은 아닌데 늘 그렇게 열 가운데 시달립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창문 좀 열고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 좀 내보내도록 하죠. 옆에 있는 분들이 문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담해 줬고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설교, 수많은 기도, 오늘도 수많은 상담과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고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삶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제가 젊은 청년의 나이라고 하면은 얼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서 제 몸에 딱 배이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정말 이것에 제 목숨을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목사의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동생 할 것 없이 다 목사인 집안에서 한 40까지 목사가 하기 싫어 의사하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은 어디 하면 알만한 집으로 결혼도 하고 그러면 저는 세상에 그래 나는 성공했어. 지금 이제 72살이에요. 72살이 돼서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철저하게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는요. 왜 거기 코박고 살 때는 그걸 몰랐을까? 왜 나는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바보 같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삶을 그 시절에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삶, 좋은 차, 좋은 집. 그런데 오늘도 2, 3일 전에 어리석은 사람의 어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믿었을까 하는 카톡을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한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3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보육원으로 돌아가서 보육원에서 어린아이가 살다가 5살 땐가 어느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이 아이를 장로님, 권사님 그 가정에 자기 시부모 댁에다 아이를 버려놓고 그리고 둘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마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가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로 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대요. 장로님 댁이고 권사님 댁인데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면 9살 때 들어누우라고 하고 어쩌면 장로님 권사님이 주전자에 물을 부어 주전자에 물을 담아 자기 코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다 먹은 걸 토해내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그래도 주전자를 코에다 넣고 애를 붙들고 말 똑바로 들으라고 하며 장로님네 권사님네 가정에 아이는 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9살 때 나는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제는 안 살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벽장 저 뒤에다가 쥐약을 놔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 쥐약을 가지고 먹었답니다.
어린아이가 9살짜리가요. 이제는 죽으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토하게 하셔서 들어가자마자 토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카톡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그 아들을 목숨을 걸고 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내게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어렸을 때 저 같은 아이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왜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새벽 기도도 하고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을 통하여 수도 없는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악마 같은 짓을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더라고요. 설교는 수도 없이 많이 들고 찬양도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은 내 삶을 뒤를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주여 삼창 기도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하나 적용하며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완악하기가 짝이 없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잘못되고 비뚤어진 이 인격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순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집회를 갔습니다. 큰 집회였어요. 초교파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집회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까? 저는 여기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이 쭉들 앉아 있었어요. 선한목적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뚝 이렇게 얘기를 관두고 또 수근수근 하다가 얼른 입을 다물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궁금한지 뭐 별로 물어보지도 말아야 할 걸 그걸 괜히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했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고 그냥 밥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삐진 줄 알고 어느 목사님이 사실 우리 여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지방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퉜대요. 다투다가 어떻게 탁 했는데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잘러 이렇게 해서 산속에다 묻어버리고 깨끗하게 모든 걸 다 치우는 목사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래? 이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은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됐답니다. 근데 봉고차를 운전을 하면서 여기는 앉지 마요. 여긴 내 아내가 늘 앉던 곳이에요. 내 아내가 어디로 집을 나갔는지 모르지만 하고 늘 울더라는 거예요. 교인들 태우고 그리고 와서 설교하고
그러다 경찰이 이제 뭐 피 묻은 그것들을 발견을 하고 어찌 됐든 붙들려 간 게 바로 얼마 전이라고 하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다리에는 다리가 풀리고 힘을 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물어봤을까? 여기서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많은 사람하고 상담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나? 감당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빨리 자수를 어떻게 해보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저 다시는 안 오고 이제 숨 뭅니다. 별의별 놈의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제는 상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니까.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삶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순종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 몸으로 체득하고 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고 하며 우리는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를 믿으며 이왕 믿으려면 철저하게 한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정말 사랑해버리고 정말 확다히 마음으로 용서해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냥 하나하나 몸에 체득을 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여기서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쫙 저 바깥까지 줄을 서거든요. 그런데 안수를 해주다가 보면은 새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 뒤까지 가기 싫으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그러고 짜리고 싸우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화가 나가서 씩씩대면서 와가지고 머리를 디미는데 이거 기도해 줄 맛이 나느냐고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그냥 그래요. 먼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쓰세요.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실 텐데. 나가다가 신발이 없으면 주여 그저 아버지 하고 신고 가는 거예요. 좀 맨발로 내려가면 어때? 기도하며 딱 맨발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정말 길쭉길쭉한 놈도 만나게 해주시고 허여멀건 이 자매들도 만나게 해주실 텐데 우린 그러지 않고 그냥 주여 이거 뭐 비슷한데 제 걸로 알고 가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늘 가슴 아파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넘어져요. 저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기도하다가요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그 인생도 불쌍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저런 죽일 것들이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거짓말을 저렇게 대놓고 하지, 저런 죽일 것들. 그러다 아버지 주여 내가 미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들이.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정신을 차려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왜 목사에게 그 오랜 세월 싸우면서 왔다고 하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가끔 이런 간증도 했어요. 방주교회 담임일 때 한 2시간, 3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교회에서 주여 하고 아무도 안 와.
그런데 이제 발도 저리고 뭐 좀 꽤 많이 했네. 이거 뭐 벌써 한 3시간 했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려고 하다가 얼른 앉아. 주여. 왜? 억울하잖아. 억울하다고. 3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어쩌면 한 명도 보이지 않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당신네 목사는 그러고 흔들고 있는 내가 싫어서 저한테 침도 뱉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욕심이 나고 또 얼른 나온다는 게 어떻게 그래 나 오늘서부터는 똑바로 살아갈 거야 하고 결단을 했는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게 땅이 팔려야 하고요. 이거 팔리면은요 뭐 이렇게 잘 되고요. 목사님 그거 위해서 뭐 과일 사 갖고 와서 그러더라고. 예 알겠어요 하고 잊어버려요. 왜? 그거는 별거 아닌 일이니까. 내 주변에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도 많으니까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한 달 후에 웬 봉투를 가지고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험해가지고 그냥 기도가 백발백중이에요.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그냥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러고 말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죄송해요.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기도할 때 하는 게 다 우리들 위해서 하는 기도고 하죠. 아니요. 근데 성도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상하네.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래도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렇게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요. 따라다니면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목사에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압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괜찮아. 그래 또 그것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 그날 이후로 이제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만은 제 기도의 시작은 제 방문을 닫고 다 씻고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후로 절대로 사람들 보는 앞에 나 기도한다고 하는 걸 보이지 않아요. 왜? 이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했으니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작은 것부터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임마 너 거짓말했어? 그러시지 않아요. 죄를 졌지만은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돌아오기만 해. 그 마음만 가져. 그 결단만 한번 해봐. 또 넘어져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예전에 왜 학교에서 왜 그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문제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손으로 올리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 뭐 이 벨 울리는 골든벨인가 뭔가 그런 거 울리는 그게 있었어요. 모자들 거꾸로 쓰고 이제 뭐 칠판에다가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옛날 그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혜스럽더라고요. 다 마치면은 그냥 박수들을 치고 막 안아주고 선생님들이고 교장 선생님이고 뛰어나와가지고 좋아하는데 한 문제 마지막을 남겨놓고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에게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괜찮아 하는 게 너 최선을 다했잖아. 그게 괜찮아. 너는 그 정도면은 아주 최고로 잘했어. 우리들의 자랑이야. 그 한 가지 때문에 너 그것도 못했어가 아니라 이건 정말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괜찮아. 너희들은 그래도 괜찮아 하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 전체는 괜찮아. 일어나.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거야.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도 한번 일어나 한번 가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게 성경의 이야기들 전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오늘 여기에는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나와요. 유대인들 중동 쪽에서는 절대 유산을 먼저 주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거나 병들어 죽어가면은 그때야 다 나눈다고 하더군요. 자기 목대로 장남은 얼마, 또 이건 얼마 해서 다 나눈다고 해요. 근데 미리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라든가 아버지는 이제 곧 죽어요, 이런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냥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왜 줬는지 모르지만은 뚝 떼어서 큰아들, 둘째 아들 줄 걸 다 줬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멀리 떠나고 싶어 멀리 떠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막 얘기하시고 뻑하면은 예배 삐뚤어 잘못 드렸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때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송월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인천에서요. 그때 강화도의 전동상가로 우리 1박 2일, 2박 3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가면은 거기 소나무를 이렇게 끝에를 뾰족하게 자르고 또 제 이름을 써줘요. 이름을 써주고 라카치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니는 애들은 부자애들이에요. 이제 수학여행 가서 그게 제 매가 될 줄은 몰랐어요. 너 이거 만약에 없애면 넌 죽는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그걸로 때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아버님은 그때 부흥 집회를 다니셨으니까 숭익교회인가 거기를 가셨어요. 너 만약에 이 교회 집회 안 나오면은 넌 아주 다리몽댕이 부러뜨려 놓을 줄 알아. 그러니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저 왔어요 하느라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저는 그 사람 뒤에서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싫었어요. 교회는 늘 싸움이었어요. 멱살을 잡고 싸우고 악을 쓰고 싸우고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 같은 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럴 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는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숭익교회인가 그 교회를 갔어요. 맨 뒤에 앉아있으니까 너 저 일로 나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인일여중 다니는 애, 인천여중 다니는 애들 끝매고 있는 여자애들이 여기 있는데요. 아니 중학교 1학년 애가 얼마나 이게 나오라고 하니 기가 막혀요. 맨 앞에 나가면 뒤돌아 하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무서우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여자애들이요, 눈 감았다 그치 그러니까 아버님이 눈 깔 떠 임마 그러면 눈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아들 이거 하나야 이거. 근데 이놈이 이게 GM이 치마폭에서 놀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거기다가 설교나 하시면 되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내가 죽는 걸 제일 슬퍼할 거야. 홍여문이라고 있어요. 끝나면 홍여문에 그거 다 돌로 다 돼 있어요. 거기 가끔 가다 사람 죽었다고 하면 우리 가봤거든요. 그러면 가만히로 덮어놓고 했어요. 거기 가서 떨어져야지. 떨어지려고 보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올까 무서워서 막 집으로 달려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맨 뒤에 앉으면 불러내니까 중간쯤에 앉아야겠다. 중간쯤에 앉아서 우리 저 형제처럼 머리를 왔다 갔다 숨었다 들어왔다 낙들락날락 양쪽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나오라고 그럴 수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나가기는 그렇고, 저기 우리 아들놈이 있어, 저기 저놈이야. 얼른 고개를 드네. 아니 당신 말고 저놈이야 저놈. 그러면 쫙 저를 쳐다봐요.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쪽으로 다 가버리고, 그러면서 저는 어린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목사가 되나? 저는 우리 집안이 전체가 다 목사예요. 제가 장손이에요. 그러니 이건 정말 이건 뒷목을 잡을 일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일 싫은데. 왜? 사람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래, 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을까? 당자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 어느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 공부를 못했어요.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떨어지는 애들 다니는 인천의 모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애들 펜촉 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에게 큰 고통을 당했고, 너는 쓰레기야 임마.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가는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조금 큰 형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쥐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목사 될 거래요. 부흥 강사가 될 거래요. 이놈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공부 못하는 놈들인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애들이 왜 그런지 할렐루야 보영아 다 이런 목소리를 내더라고. 전 그 목소리 한 번도 집회 다니면서 내본 적도 없어요. 아, 공부 못하면은 목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정말 제주도 말로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니까 타멘주디라고 하는 자습서를 사가지고 거기 전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배재가 좋은 건 알아요? 갔더니 또 꼴찌를 하는 거예요. 또 꼴찌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님 댁에서 종교교회,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할아버님 종교교회 사택으로 가면은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고 2층은 올라가서 딱 빗장을 걸면 2층은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를 떠나는 날 얼마나 좋았는지. 제일 먼저 한 게 미국 미제 파는 아줌마들이 다라이에다가 초콜릿도 넣고 껌도 넣고 뭐 별걸 다 미제들을 팔아요. 우리 학교에서 나오다가 보면 그거 먹여서 셀렘이라는 담배 하나 사고 소주 사가지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밤만 되면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거기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과외 선생님이 있었어요. 서울대학 다니는, 공과대학 다니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줘요. 야야야야, 나 오늘 그 연세대학 애들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이대하고 이게 미팅이 이게 짬뽕이 됐어. 그러니까 난 연대로 갈 테니까 너 이대에 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니?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를 길렀어요. 유일하게 그때 60년대에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그리고 구두를 신고 가죽 가방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머리를 길렀어요. 이만큼. 다들 빡빡 깎는데 그 형 그러면 용돈을 주겠대요. 그럼 돈 받는 맛에 공부는 안 하고 돈 받고 저 크라운 제과 있지, 강화문 사거리 거기 2층 있잖아, 육교 옆에 거기 그리로 한번 나가봐. 그러면 2층으로 가면, 빵집 2층으로 가면 여자애 괜찮은 애 있을 거야. 그러면 형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그리고 크라운 제과로 올라가면 2층으로 가면 누나가 절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누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케이크도 뭐 무슨 생과자하고 뭐고 뭐 잔뜩 우유하고 뭐 더 드시래요.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큰 배가 터지게 먹고 나면은 나가서 덕수궁 바로 거기 우리 학교 있는 데니까 돌담길을 걷지요. 누나하고 걷는데 누나 갑자기 팔짱을 쓱 끼는데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그 상상이,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내게 들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 아다모의 돈 블라네제, 눈이 내리네. 그렇게 하고는 헤어져야지. 어떻게 해요? 이제 고등학생이요. 헤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거 별걸 다 얘기하고 있네. 시간은 다 돼가는데 급해요. 하여튼 라디오를 늘 켜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영시의 다이아, 옛날엔 뭐 그러고 신청곡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 무정한 사람, 떠나간 그 사람, 돈블라네제를 신청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정말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마 제가 지금 72이니까 한 75쯤 되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 친구였구나. 아마 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거의 알지를 않을까. 하여튼 어쨌든 얼른 정신 차릴게요. 죄송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당자도 얼마나 좋았는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거예요.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 그러나 그 일이 제게는 가장 치명타가 됐어요. 의사 안 되면 어때요? 무슨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어때? 그저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가 주의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이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신학대학을 가고 아무것도 모르게 세상 이 더러운 것들 모르고 그냥 깨끗하게 믿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옆에 우리 김영성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가 저 바깥에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야, 너 클럽이라는데 가봤냐? 그거 뭐 하는데요? 또 우리 박준범이한테는 야, 너 혹시 노래방 같은 데 가봤냐? 아니요, 그거 뭐 노래하는 거요? 저 그런 거 안 가봤어요. 이럴 때마다 제 소원의 길을 이렇게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러운 구정물 세상에 이 몸을 푹 담그고 부모님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은 나를 버리고 침을 뱉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그것, 저는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우리 아이들 같이, 우리 목사들 같이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당자는, 성경에는 탕자라고 얘기되어 있지도 않아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이는 멀리 나가 마음껏 먹고 살다가 결국은 끝장이 왔어요. 여러분들, 죄의 결말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숨겨진 것 같고 지금은 다 넘어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식 때라도 그 벌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죄는 얼른 버리고 주님 앞에 오면은 괜찮아. 그래, 지금서부터 우리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 돼. 그런 주님 앞에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의도적인 넘어짐은 용서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으로 넘어지는 우리는 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그래서 내가 이 못자국 난 거 아니겠니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역시 그 아들도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오자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돼지를 치게 됐고, 먹을 것이 없어 결국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됐어요. 이 바닥을 칠 때에 저도 그랬습니다. 바닥을 칠 때에 비로소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었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혼자 자꾸 연습을 해요. 네, 아버지에게 가서 잊지 않고 얘기하려고. 지혜로운 친구예요. 왜?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만 가서 저 사람에게 미안하고 가서 갚고 하는 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만 그저 죄 사함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피해 끼친 사람에 가서 다 물어주기도 하고 잘못을 빌어야 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 나 같은 거는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게 정말 회개라고 하는 거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싫었어요. 왜 이렇게 때리고 거치신지. 99살이에요 지금요. 아버님 연세가 이제 소천하실 때가 다 됐어요. 힘도 많이 없어지시고요. 아버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눈물밖에는 안 나요. 하나님을 만난 그날 우리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왜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는 게 기분이 좋으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에게 가, 아버지, 제가 미웠나요? 아니,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밖에 없잖아 너. 그런데 왜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불러내셔서 왜 그렇게 망신을 주시고 했어요? 저는 잊지 못하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너는 분명히 수도 없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종이 될 게 분명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할아버지서부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장손을에게 거는 기대가 크니까.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종을 만들려고 창피하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난 널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 사랑해서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자꾸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연습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한번 들어가서 따져야겠다. 아버지, 왜 때리시고 왜 그렇게 말을 가로막고 왜 이렇게 저를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세요? 그러면 저도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하고 거울을 보며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우 정말 막 이러면서 혼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밤낮 들어가려고 하다 무서워서 못 가고 들어가려고 하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어느 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딱 이불을 여기까지 쓰시고 그렇게 하고 들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엔 추운 겨울에는 땔감이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들어갔어요. 왜? 아버지, 저를 말해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외웠던 것도 다 생각이 안 나요. 반항심 하나밖에 안 나요.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반항심? 그건 조져버리면 돼. 그거는 무슨 목사님이 왜 이러실까?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될 거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못하도록 끌어 막았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갖다가 빨리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파티를 하자.
그러며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괜찮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늘 그렇잖아요. 이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용서를 받고 또 마음대로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비록 상처를 주고, 가족이나 내 주변은 내게 큰 상처를 주어 이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시고, 인간은 서툴러 사랑하는 방법을 잘 표현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에서 어느 날 놀러 왔다가 작은아버님을 만나러 왔다, 여기서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전 정말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을 수도 있잖아. 있다고 하면 도대체 왜 이러셔? 아니 그럼 이런 일들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얼마나 많은 생각 가운데 있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없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저 사람들 잘 돼? 그건 어리석은 애들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때까지 오면은 주실 하나님, 그때야 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여기서 받았는지. 저 죽여버리시죠. 저 같은 놈 죽여버리셔야 되잖아요.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마음속에 그게 확 오는 거예요. 아, 날 기다려? 내 부모님도 날 버리실 텐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머리를 짓지면서 울었어요. 왜요? 죽여버리시죠? 죽여버리시죠? 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널 기다렸어. 머리를 들어라. 그만 울고 머리를 들어라. 그런 여기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머리를 들었을 때 여기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됐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저 어릴 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은 뭔가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비로소 제가 가짜들이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린 남들같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맨 뒤에 처지는 그런 애였어요. 많이 배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얼굴이 남들처럼 잘나지 않으면 어때요? 아까 찬양들을 하는데 그냥 가슴이 계속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쟤는 이쁘니까 뭉클거려. 저건 조금 아닌데 그냥 덜 뭉클거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찬양해 주는 게 고맙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이뻐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저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간절하게 여기서 간절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머물게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드러냈듯이 하나님 이들에게도 드러내달라고 아까 여기서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남보다 헌금 못하면 어떻고, 또 봉사 못하면 어떻고, 똑똑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저는 어린애들을 다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퀵보드라는 거 이렇게 지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유행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퀵보드. 그런데 그때는 10만 원이 넘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줘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진급시험이 있어. 기도해봐. 우리 주님이 주실 거야 하고 이제 진급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장사들이 2박 3일간 장사들이 쭉 있어요. 성경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 뭐 인터넷 뭐 하는 사람. 근데 거기 퀵보드 장사가 왔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들은, 목사님들은 그거 하나를 뚝 사요. 저는 거기 가서 매일 그거 들여다봤어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 저거 하나만 어떻게 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늘 가면은 놓고 기도를 했어요. 늘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때 에이 틀렸구나 하고 이제 다들 집에 돌아가는데 킥보드 장사가 저 전도사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그러더라고. 저를 부르더라고. 매번 가서 거기서 중얼거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쓰던 게 있는데 이거 여기서 한 번씩들 전도사님들 타던 건데 돈 얼마 있느냐요? 뭐 있어야죠. 그때요 한 10,000원 몇천 원 있을 거예요. 내놓기도 그래서 아니에요. 집에 아들 있잖아요. 딸이든지 지금 뭐를 좀 이렇게 얼마 있는지 있는 건 내놓고 갖고 가래요. 괜찮대. 그래서 7,000원 있는데 하더니 가져가라고 그래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타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 숨겼냐면 작은 개척교회니까 휘장으로 다 양쪽을 다 막았거든요. 휘장 뒤에다가 놔뒀어요. 이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이런 제기랄, 왜 이렇게 이 아이가 늦게 오는 거야? 이런 제기랄. 드디어 그 아이가 왔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내가 샀어. 찾아봐. 이 안에 있어. 뭐요? 짱구요? 뭐요? 하면 그걸 못 찾아. 애타 죽겠더라고요. 찾아봐. 좀 자세히 성의 있게. 뭐요? 어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야, 안 되겠다. 네가 그곳을 가까이 가면 내가 박수를 크게 치고 멀어지면 작게 칠 테니까 그걸 어떻게 좀 찾아봐. 얘는 시큰둥해요. 저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주고 싶어서. 그러다가 막 박수를 쳤어요. 제가 좋아서 뛰었어요. 딱 들춰보더니 킥보드다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얘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도록 행복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날 기억해 주신 것. 둘째, 가장 해주고 싶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들어주신 것. 이 아이는 그걸 갖고 나가 밤새 타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거기까지 갔을 때 찾게 해주시는 분이지 그저 가만히 있으며 내게 뭐가 굴러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때 나이도 있었고 또 이제는 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나 제가 더 살지는 몰라도 이미 그런 것 알만한 건 다 알았을 거예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건 제가 알 거예요. 첫째,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좌절 절망하지 말고요. 아직도 기다리시고 손 잡는 건 네가 해야 돼. 내 피 묻은 손을 붙들어 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생명을 걸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예요. 확 다 해버릴 거예요. 내가 다 망가지고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해도 제가 젊다면 전 주님의 피 묻은 손 붙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가운데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이 가운데서 성자, 선교사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이세요. 우리가 훈련 다 시켜주고 그만한 곳으로 전부 여러분들을 보내줄게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어느 날 머리가 허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꼭 제 생각을 한 번쯤 해주세요. 그래, 어느 집회에 갔다가 박보영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시간을 통하여 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망하지 말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해봐야 또 죄질걸.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주님이 내미시는 피 흘리는 못자국 난 손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제법 싸워 이길 줄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줄도 알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맛을 꼭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이제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이 밤도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들으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뜨거운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같이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 나도 만나주신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감동력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이대로 죽도록 놔두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영원히 살아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이 땅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반복적인 주 앞에서 한 발을 더 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심으로 돌아갑니다. 먼 거리에서 나를 보시고 달려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으로 돌아갑니다. 죄인으로 오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심을 찾아 돌아갑니다. 죄인으로 오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분은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손 붙들 때 나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밤이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기회를 우리가 노력하시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주는 밤이 되시어라. 부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영원한 그 사랑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떠한 죄에 무너졌든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주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주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을 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저 천성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 내 편이시라는 삶의 증거로,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성령님, 우리 평생에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증인의 증거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이곳을 지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님. 성령님 하늘을 가르치고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우리 오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책망하시려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주 예수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여러분 마음대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성령님 간절히 의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르면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인 괴수라도 주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치유받았으나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호전이 없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고 하나님 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지나가시고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오늘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탁할 것은 주님뿐이니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귀한 일을 일으키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심령에 방문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죽은 지식이 아니라 교리 따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산 증거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지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는 주님을 들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시는 일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성령하니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지나가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높이며 나갑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 주여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